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동경 강령 제517일째 되는 날입니다. 12품, 방동경 12품이죠. 무진이 보살품. 무진이라는 것은 그 뜻이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법은 진리지요. 진리. 그리고 육바라밀 행을 할 때 그 보살의 그 행이 끝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진이 보살이 사리불에게 다함이 없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람에 대한 공부를 이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계율에 대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욕에 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욕. 자, 인욕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는 거죠. 참는 것에 대해서. 541페이지 같이 함께 강경하겠습니다. 나는 착함을 참아도 착하지 못하면 참지 않는다. 그렇게 필경 참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연하고 있는데, 필경은 구경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없어야 돼. 비교되면 안 돼. 자, 봅니다. 나는 착함을 참아도 착하지 못하면 참지 않는다거나, 나는 출세를 참아도 출세 말고 이제 출세간이 아니고 속세를 말하죠. 그걸 참지 않는다거나, 나는 다툼이 없음을 참아도 다툼은 참지 않는다거나, 그거 안 되죠. 다툼을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는 눈은 없음을 참아도 새는 없음, 새 없음을 참을 수 있어도 새는 것은 참지 못한다? 새는 거 참지 못하면 안 되지. 나는 백법, 흰법은 참아도 검은 법은 참지 못한다든지, 나는 정멸, 고요하죠.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정멸이잖아. 그건 생사를 참지 않는다. 생사를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모든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참는다, 참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필경의 참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참음도 바로 상대를 관하는 것이다. 나왔잖아요. 상대가 남아있으면 필경의 참음이 아니에요. 요것도 키워드입니다. 자, 54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것이 키입니다. 키. 자, 그래서 필경의 참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만약에 공적에 들어가서, 아주 고요한 적적한 그 공적이죠. 일반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경과 더불어 화합하지 않고, 모든 모든 견해입니다. 견해에 들어가지고도, 모든 견해에 들어가고도 화합한다는 말은 하나하나 거기에서 집착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착을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렇다 해서 공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공성에 대해서 그 공 자체만, 공에만 계속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럼 뭐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다함이 없어야 돼. 꼭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 아니다 하는 것, 그걸 정해놓고 하면 안 돼. 중생 구제하는 법이라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한량은 끝이 없다. 중생의 끝이 없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공의 마음에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시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도 중생을 갖다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통 보면 보시를 할 때 무주상, 어디에도 바라는 바 없이 내가 보시를 하면서, 보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덕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는 것은 그건 무주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상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공덕하면, 내가 보실하면 하는 것은 끝나야 돼. 바라는 바가 없어야 돼. 이런 것을 공하다, 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공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공함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초보 불자가 왔어요. 절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한테다가 계속해서 공 하면서 모든 것이 공이야. 내가 이 보시하는 것도 보시하지 않는 것도 다 공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초불자 가지고 막 부처님한테 쌀 올리고 초 올리고 꽃 올리고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야, 보살님 나는 오늘 쌀 올리고 또 초 올리고 또 막 보시도 내고 그랬어요. 기분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옆에 있던 오래된 보살이 건강경 좀 공부했지요. 그래야 하대. 보살, 그게 아니야. 상을 내면은 안 돼. 그러면 그 복 다 까먹어. 이렇게 막 다 얘기했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바로 무주상 보시란 그 공의 입장에 딱 들어가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초보불자 그 사람은 그 말 들어보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뭐야, 공이란 뜻은 이해도 못하는데 무주상이라는 것도 이해도 못하는 게 뭐야, 이거 내보고 보시를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상을 또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얘기한 말이 상대가 상을 내기 위해서 불자가 절에 안 오면 자기는 그 업을 지은 거야. 공을 주장하다가 뭘 업을 또 하나 짓단 말이야.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에 들어서서 모든 경과 더불어 화합하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공에 의착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이냐면, 초보불자에 대해서는 초보불자 와가지고 아이고 전 오늘 보시하고 참 기분 좋으니까, 그래요, 보시하는 거 참 좋은 것이요. 그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스님, 저는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도 바라는 바 없이 참 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훌륭한 이유구만. 다 같이 그 사람의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공부했다고 뭐 그대가 그 정도까지 공부한 주제에 뭐 그런 걸 갖다 생색을 내고 뭐 바라는 바 없이, 바라는 바 없이 그 했다고 그래 해. 요렇게 또 어떤 스님이 얘기했다 합시다. 그럼 그 스님도 공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냐면 그 어디에도 그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뭘 해야 돼요. 100% 돼요. 그게 진정한 참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필경의 참음이라는 겁니다. 자,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공을 원하는 사람은 그 위치가 공정도로 하면 대단히 수승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또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아직까지 그게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초보당에 다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보살의 행에 참음의 끝이 없다는 겁니다. 자, 더 하겠습니다. 자, 무상에 들어서서, 무상도 상이 없는 거거든요. 모든 깨달음과 더불어 화합하지 않고 모양이 없는 것에 의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거 있잖아요. 모양이 없는 거. 원래는 모양이 있는 것에 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양이 있는 거 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모양을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 그럼 막 평상시에만 뭘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고 아직까지
저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저런 상을 갖다가 낼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제 초박심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갖다가 자기의 그 어떤 무상함 또 공함 이런 데다가 완전하게 그 목숨 걸고 막 그다음 시퍼렇게 막 해가지고 막 난도 1도 한 칼에 막 벨라고 하지 말아요. 봐가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가 많이 무르익었어. 무르익었는데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헛소리 하면은 경책을 좀 해야 되겠지. 그건 그런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완전 무르익지 못한 사람한테다가 생짜배기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야 통하고 그 사람이 깨지지. 아직 그 도달도 못하는 사람한테다가 막 그래 해봐라. 그러면 그냥 뭐야 이거 하면서 뭘 해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의 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 높이 이걸 알아야 되지. 그 상대의 그 눈높이를 모르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필경의 참음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참음도 두 가지 모양이 없으므로 필경의 참음이다. 원어섬에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없음. 원래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바라는 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뭐 어떻게 해주시고 저쩌고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시험 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제 공부 좀 해는 보살이 있다가 야 그렇게 문을 씌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 우리 아들만 걸리게 해달라면 그런 걸 보고 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뭐야 기분 나쁘게 내복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저리 오지 말라는 거 뭐야? 이런 식으로 막 대들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열심히 잘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참 정성이 그대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런 힘이 되는 말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옆에 다 들어보더니 너가 들만 걸리면 다른 놈 떨어지란 말인가 하면서 그럼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시험 칠 때 실수 안 하게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마지막 가서 틀림없이 있는 걸 해라.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그럼 그것도 맞는 소리 틀린 말도 아니야.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대화에 무슨 자극이 나요? 역반응이 난다는 거예요. 역반응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종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첫 법 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해라.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착한 일 하면 하늘 튀어난다. 부처님도 그렇게 설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럼 틀려서 그래요? 부처님도 처음에 그렇게 암경 같은 데서는 계속 그렇게 설하셨어. 왜? 근기가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근데 조금 머리가 좀 튀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열심히 해도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안 되거든. 그냥 의심이 생겼어. 부처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도 왜 열심히 착한 일 하는데도 왜 저는 복을 못 받지요? 막 따진단 말이야. 그래 그런 무리의 사람들 이미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왜 나는 인에 대해서 착한 걸 많이 했는데 왜 나 착한 복을 못 받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방등경. 지금 우리가 하는 방등경이잖아. 모든 사람들 다 그 인과가 돌아오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시점은 그 내가 이번에 착한 일을 한 것이 금성에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가보가
다음 생에 태어날 수도,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도 나타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너무, 지금 현재, 공덕의 과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뭐 하지 마라. 애태우고, 그렇게 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그러면 왜냐면, 고통이,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이 방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걸 조금 더 나가는 게 방등경 안에서도 공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공을 좀 더 체계화시키는 것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반야경 쪽에 가면 모든 것이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무위법에서 유의법에서 무위법을 막 나가잖아요. 예. 그러한 것은 바로 상당히 마음이 진전된 사람이에요. 깨우침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하지만 그 깨우침을 가졌다는 사람에서 그게 또 집착하면 안 돼. 아직까지 수준이 미대라는 사람한테까지 그걸 강요를 하면 그거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집착한 거예요. 집착하면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알겠죠? 뭐거나 집착하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거는 집착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고. 이쪽도 저쪽이다. 네, 그쪽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 조작업성 똑같 마찬가지입니다. 조작업성에 들어서서 조작과 더불어 화합하지 않고 조작 없는 것에 의착하지도 않는다면 조작은 인위적으로 바라는 마음을 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런 거. 또 그런 것 때문에 이 조작도 다 원리는 공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음 두 가지 모양이 없으므로 필경 참음이다. 그러니까 조작함에 들어서 조작과 더불어 화합도 하고 화합하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조작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의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한 번뇌에 들어서 번뇌와 더불어 화합하지 않고 다한 번뇌에 의착한다면 모든 번뇌가 공하리니 이러한 참음도 두 가지 모양이 없음을 필경에 차별한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착함에 들어서 착하지 않은 분과 더불어 화합하지 않고 착한 것에 의착하지 않는다는 것도 착하지 않은 것과 다 공하니 내용이 아까 얘기한 내용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세 다툼이 없음 그 다음에 누 없음 세력이 없음에 들어가서도 누와 더불어 화합하지 않고 누 없는 것에 의착하지 않는다면 모든 누가 공하리니 이러한 참은 두 가지 모양이 없음으로 필경의 참을 두 가지가 다 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착한 일을 행해라. 그럼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가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화합하지 않는 뜻이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러면 이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내는 것이 확실하고 오직 그런 마음을 내라 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도 의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많은 문맥 내용 골자가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해라. 그럼 착한 값으로 받을 것이라 얘기를 지금 설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의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합하지 않는다. 거기에 착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면 자꾸 값으로 받는다. 착한 값으로 받는다에 방점을 둬가지고 계속 그것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은 한쪽 집착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착한 것을 계속 집착하게 되면 화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착한 것을 했는데도 뭐가 안 생기면 가보가 안 돌아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고 화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그렇다 해서 착한 것을
그 집착하지 말라 해놔놓고 착한 것에다가 그러면 내가 착한 걸 하고 난 다음에 착한 값을 받음에 대해서 받으면서 바라지 말라, 바라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의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아까 초보부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법이 뭐냐면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 근기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상에 집착하는 것도 보시에 집착하는 것도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래, 보시 착한 일 하면 좋아, 그럼 착한 거 태어나. 하지만 이 법사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 해서 착한 데 집착하지 않는데 그렇다 해서 착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착한 값을 받지 않는다? 바라면 안 돼! 안 되는 것에도 집착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아직 근기가 안 된 사람한테는 그렇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근기가 높은 사람들은 집착하지 않으면 될 것이요. 근기가 모자란 사람한테는 그 집착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의 현재의 그 입장에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것이 공이에요, 공. 모든 존재 있을 만해 있고, 모든 일이 있을 만해서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흰 법에 들어가서 검은 법과 더불어 합하지 않고, 그렇죠. 흰 법에 들어가서 검은 법과 합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흰 법에 의착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흰 법 의착하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 법도 다 공하고, 그렇다 해서 이러한 참음을 두 가지 모양 없는 필경의 참음을 한다. 정면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와 더불어 정면에 들어갔는데 생사와 더불어서 있겠어요. 그 정면에 들어가면 생사의 해탈을 갖다가 벗어난 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생사와 더불어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정면에 들어가면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나 또 그렇다 해서 이 정멸 자체도 의착하지 않는 거야. 내가 정멸해야 내가 열반을 들을 수 있어 하면서 막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냐? 꾸준하게 뭘 하고 계율을 지키고 또 꾸준하게 뭐 해요? 선정에 들고 또 뭐예요? 선정에 들고 난 다음에 지혜를 열어서 꾸준하게 한편으로는 뭘 해요? 수행을 하고 또 한편에는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언젠가 정멸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정멸에 들어가지. 그렇게 나는 정멸에 들어가서 정멸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집착하면 그거는 정멸이 아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진정한 필경의 참음이 된다. 만약에 성품이 스스로 나지 않고 다른 데를 따라 나지도 않고 화합하여 나지도 않고 내 것도 없고 파괴할 수 없다면 파괴할 수 없으면 바로 다 할 수 없음이니 이러한 참음은 필경의 참음이다. 파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할 수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으면 바로 필경의 참입니다. 그게 성품이 스스로 자기 성품이 스스로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성품이 튀어나오지도 않고 다른 데를 따라서 이렇게 또 나지도 않고 어디에도 화합하여 나지도 않고 내 것도 없고 파괴할 수 없다면 이 정도 돼야 돼. 이때 성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이런 고정관념이 계속해서 툭툭툭 튀어나오지도 않고 또 어떤 인연에 반영해가지고 또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런데
파업하지 않고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이 비서신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집착했다면 거기서 그런 데서 마음을 갖다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나의 마음에 마음자리 있잖아요. 마음자리 두는 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이 됐다는 뜻이죠. 또 조작과 조작 아님이 없어서 어처감이 없고 조작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기 행위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조작 아님이 없었어. 근데 조작과 조작 아님 조작도 없고 조작 아님도 없고 따라보면 조작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조작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내가 원래 바라는 대로 한 걸음 뚝뚝뚝 나가서 보살행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조작 아님이 없었어. 조작 아님이 없었어. 조작 아님이 없다는 말은 조작한다 이 말이야. 아님이 없다는 말은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이면 그건 원을 내오는 거지. 원을 낸다. 발언을 한단 말이야. 뭐 위해서 저런 반중생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수행을 하고 한편으로는 중생구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발언하는 것이 바로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발언하는 거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편으로는 또 내가 중생구조를 하는데 저는 중생구조를 합니다. 한 그게 생색을 내고 그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생색 내지 말고 착한 일을 한다는데 생색 내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원하는 대로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둘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조작함이 없고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착한 상을 내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고 한편으로는 발언 해야 돼. 이번에 중생구제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중생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바라는 바 없는 마음에다가 아무 바라는 마음 내지 말라? 그러면 뭐 우리 아미타불의 대원이 왜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아미타불의 48대원이 왜 있어요? 그건 조작하지 않는다 왜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해서 중생구조를 위해서 하는 큰 원도 있어야 되고 그때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고 중생구조를 하는 바에 하고 그런데 생색내지 말고 또 한편 그렇다 해서 발언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마지막에 아미타불에서 연불해서 어디로 갑니까? 극락가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가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원은 바라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바라는 바는 있어야 해. 왜? 큰 중생구제라는 것이 남아있는 그런 바라는 바가 없으면 종교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큰 원, 대원, 중생구제라는 그 큰 원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성불 해야 되는데 금생에 성불하기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극락에 가서 중생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바로 무슨 법이다? 바로 정토법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작과 조작함이 없어서 어착함이 없고 분별이 없고 장함이 없고 그 다음에 수치함이 없고 발전함이 없어 마침내 생하지 않는다면 조생함이 없으면 바로 다할 수 없음이니 이러한 참음은
남이 없는 참입니다. 남이 없는 참. 대남이 없는 참입니다. 지금까지 잘 하다가 또 마지막 되니까 조금 콧물이 좀 나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방야바람이.